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서로 연하여 또 기록이 되고 18절에 보니까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9절 끝날 때까지 그 성막과 덮개를 만드는데 계속 강조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하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 만드는 책임자가 돼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한 폭에다가 또 한 폭을 붙여서 만들고 그 한 폭에다가 금고리를 달고 또 연해서 만들고 그 한 폭에다 금고리를 달고 또 연해서 만들고 계속 그렇게 연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너희들은 그 폭을 전부 연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방식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하나씩 붙여가는 과정에서 성막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느낀 마음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넘쳤는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모세여,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기도 넘치고 쓰기에도 넘치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치는 마음을 가져온 거죠. 그것을 누가 목격을 했습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성막을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한 거죠.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넘치게 가져왔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폭을 붙일 때 이것은 물건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쓰일 예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뭘까요? 성막은 우리가 짠 어떤 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큰 성막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서 큰 막을 이루고 성막이 된다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그 사건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마음이 전부 찢어질 대로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서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참여했던 우두머리들과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한 번에 목을 베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나왔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전부 다 찢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고통을 받고 서로가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이 부살엘과 오홀리압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때때로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끼리 얼마나 마음이 서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까? 부부가 부부간에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실족해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분을 찾아가 보면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도 어떤 모습이든지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에 치료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부담감이 지고, 그것을 처음 명령으로 받았을 때에는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짐스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짐스러운 일을,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해 가면서 순종할 때 누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죠.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때때로 목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행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항존직이나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일들을 2번, 3번 중복해서 맡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그 일의 목은 또 그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부담되는데 하고 먼저 마음을 닫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의 일을 전부 없애버린다고 하면 결국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육신적으로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냉랭해져 가요. 뭔가 육신적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열정이 사라져 가요. 기쁨이 없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연락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힘이 드는데 오늘도 일을 했는데 다음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서로가 일치되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거운 것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 담겨있는 순종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느끼고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덮개를 만들게 되는데 3중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맨 밑에는 그 양털에 붉은 물들이 양털로 만들게 되고 그 중간에 해달,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하고요. 맨 위에다가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예물들은 예물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거죠.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덮개를 만들어서 한 겹 덮고, 덮개를 만들어서 또 한 겹 덮고, 덮개를 만들어서 또 한 겹 덮으면서 그 성막 제작에 순종함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의 삶은 덮으면서 지나가는 것이구나. 덮으면서 지나가는 것이구나. 한 번 덮어서 안 되면 또 덮는 거예요. 두 번 덮어서 안 되면 또 덮는 거예요. 한 번 덮을 때 붉은 물들인 수양으로 덮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피가 흐르죠. 그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받아들이면서 덮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여기저기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는 거예요. 완전 방수를 하는 거죠. 그래도 또 햇빛이 따갑게 내려쬐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또 수반됩니까? 그러면 또 덮는 거예요. 또 덮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마음을 그것으로 덮고 덮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영적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여도 덮는 거예요.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덮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들추어내기만 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매일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죄를 덮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덮개를 만들면서 인생이란 덮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광야를 지나가는 유일한 길은 덮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어요? 성막을 만들듯이 우리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보여도 그것을 한 번 덮고 또 덮고 또 덮음으로 우리의 만난 광야 인생길을 가장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차원에 그 은혜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누리시되 그 순종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덮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이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